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을 따라 깊은 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1단계, 롯에게 양보하며 평화를 지키는 2단계, 목숨을 건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3단계, 그리고 이 길 끝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을 만나는 4단계,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이 만남은 우리의 물질관을 바로 세우는 5단계로 이어지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6단계 예배의 회복에 이르렀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사레가 사라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7단계, 새 이름과 정체성입니다. 이 단계는 단순한 옛 이름을 바꾸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더욱 근본적인 변화, 즉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놀라운 정체성의 선물을 예표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새 이름을 주신 영적 의미를 깊이 살피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여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와 능력을 가져오는지 함께 묵상하며 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적 여정 끝에 찾아온 하나님의 새 이름 부여, 아브라함,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 당시 사레의 이름이 바뀐 것은 그들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믿음의 여러 단계들을 지나온 후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 자체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의해 주시는 구원사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의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장 깊은 본질을 바꿔 주셨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 원래 이름은 아브람으로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란 뜻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가족과 한 부족의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창세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약속에 기반한 정체성. 99세의 아브라함에게는 정실 부인 사라에게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과 은혜에 기반한 이름이었습니다. 개인에서 보편적으로 확장. 그의 정체성은 이제 한 가족이나 부족의 지도자를 넘어 수많은 민족과 국가의 영적인 조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믿음이 그를 넘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확정. 이 이름은 아브라함의 사명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사레에서 사라로, 나의 공주에서 뭇 백성 어머니로.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 또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그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내용입니다. 사례는 나의 공주, 즉 한 남편에게 속한 개인적인 의미였다면 사라는 뭇 백성의 어머니, 고귀한 여인이라는 보편적인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사라 또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라는 축복과 함께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녀의 존재 목적이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진 새 이름과 새로운 정체성은 놀라운 은혜였지만 이것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훨씬 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의 예표이자 그림자였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아브라함의 7단계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변화는 특정인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속박되거나 세상의 가치에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생각, 가치관,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빚어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옛사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옛 죄의 습관, 세상적인 욕망, 자기 중심적인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갔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칭의 변경을 넘어선 우리의 존재론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단계를 통해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옛사람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신분과 존재 자체가 완전히 재창조된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정립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여정을 통해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라는 새 이름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보다 훨씬 더 놀랍고 영원한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목적을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더 이상 죄와 세상에 묶여 이전의 이름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 그리고 세상을 향한 거룩한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이름을 온전히 누리고 열방을 축복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로 굳건히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